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인데 목소리로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비전에 대한 말씀들을 쭉 이렇게 나눠왔죠. 지지난주까지. 지난주 요번 주에 조금 쉬어간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오늘 좀 하고 싶은 이야기들 또 나누고 싶은 말씀들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나중에 영상 올릴 때요, 비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비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요번이 오늘이 8월 마지막 주잖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올해도 벌써 3분의 2가 이렇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벌써 8개월이 지나갔고 앞으로 이제 4개월 정도만 남았죠. 그러니까 한 해도 3분의 2는 지나가고 절반이 훌쩍 지나간 거죠. 그리고 3분의 1 정도만 이렇게 남았어요. 그래 보니까 아유, 시간과 세월이 참 빠르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난 8개월을 어떻게 살았나,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어떤 일들은 또 주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고, 또 어떤 일들은 좀 아쉽기도 한 그런 어떤 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서 이 그 남은 3분의 1을 이제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삶으로 나아가고 또 열매 맺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가운데 몇 가지를 좀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데, 가장 먼저는 뭐냐면은요, 지나간 일들 가운데에서 없어진 것들 혹은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게 했던 어떤 것들은 빨리 잃어버리고요, 아직도 내 삶 가운데 남아있고 또 주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이게 어디가 재밌느냐, 뭐가 재밌느냐면은요, 우리가 사람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요, 우리에게 어떤 10가지가 있다. 그게 재능이 되어졌던 아니면 물질이 되어졌던 무엇이 되어졌던 10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없어진 그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뺏겨져 가지고, 아이고 이것도 없어졌네, 저것도 없어졌네, 그리고 앞으로 이것도 없어질 거야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참 많죠. 그게 우리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특성이고 습성인 것 같아요. 사람은 부정적인 것들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고요, 또 없어진 것들을 훨씬 더 아쉬워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반면에요, 우리의 삶에 한두 가지 혹은 두세 가지 없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아직까지 7가지, 8가지는 남아 있고요,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어떤 소중한 어떤 그 기본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요, 잃어버린 어떤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아이고 이것도 없어졌네, 저것도 없어졌네 낙심할 것이 아니라요, 내게 남아있는 것들을 초점을 맞추고 그것들을 더 성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활용하고 갖고 나가면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그래서 잃어버린 것 이상의 것들을 회수하고 찾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의 삶에 전반기 혹은 이제는 전반기도 지나가지고요 3분의 2를 이렇게 지나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이제 잃어버린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은 남아있는 것들을 붙잡고 씨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나가고 나면은요, 그걸 우리가 역전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없어져서 이게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 실패한 줄 알았더니 그 실패가 오히려 그 성공으로 가는 어떤 열매의 역할을 하고, 또 그 중간 단계 역할을 하고 과정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3분의 2를 이렇게 지났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생각했던 것만큼 혹은 기대했던 것만큼 혹은 연초에 뭘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만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 어쩌면 이게 실패하고 어떤 것들이 없어진 것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할지라도요. 그런 없어진 것들 혹은 실패한 어떤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또 남아 있게 하신 것들 또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허락하신 어떤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새 힘을 얻고 또 그것을 통하여 앞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잃어버린 것들을 오히려 더 이렇게 얻게 되어지고 그 이상의 것들을 열매 맺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우리가 오늘 좀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보면서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순간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부지불식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미처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럴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근데 이 범죄하는 것들이 때로는요 우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인 영향보다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거나 죄를 범했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요 우리의 삶에 그 부정적인 영향력들을 미치고 또 영적으로는요 어둠의 영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오히려 크게 뭐라 할까요? 이렇게 확대시켜 가지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더 심각하게 공작하고 있다 그럴까요? 그걸 획책하고 있다라고 할까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있는 것이 보여지거나 아니면 그게 그 자체가 은혜이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요,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 방법이 뭐냐면은요, 철저하게 자신을 회개하는 삶으로 이렇게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생활의 양면에 걸쳐 일어나는 철저한 변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좀 저녁에 전반기를 지나 3분의 2의 어떤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알게 모르게 혹은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사이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 있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밝혀 드러나고 보여지는 가운데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그게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는 그것을 빨리 자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 자백하는 게 회개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그랬을 때에 죄를 자백하는 걸 가리켜 회개라고 하는데 근데 이 회개가 뭐냐면은요 마음으로만 돌이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활 양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살펴봤듯이 마음의 자세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 태도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양쪽 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변화가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회개해야지 하면서 삶으로는 돌이키지 않는 건 이게 회개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죄로 인하여 내가 죽었는데 이 회개를 통하여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또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라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회개가 위대하다 또 회개가 정말로 어떤 아름답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요 그것이 나만의 어떤 돌이킴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킬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는요,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돌이키고 싶어도 못 돌이켜요. 어떤 분들은요, 돌이켜야지 하는데도요, 못 돌이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저희 동네에, 그러니까 제가 그 자취하는 저 문화동이에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문화동에서 자취를 했는데, 그 동네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저보다 이제 나이가 한 5-6살 많은 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형을 알게 되어져 가지고 교제를 했는데, 그 형이요, 어렸을 때 참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중고등학교 다녔을 때는 뭐라 그러죠? 그 성령 체험이라 그러기도 하고, 은사도 이렇게 체험을 하고, 방언도 하고, 뭐 열심히 그 청년회 회장도 하고 이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저를 만났을 그때만 해도요,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교제하면서 한때는 신학교까지 가려고 생각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제하고 이렇게 만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분이 좀 돌이킬 수 있을까, 또 이렇게 돌이키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교제를 했는데 결국은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헤어질 때까지만 해도요, 이렇게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경렬아, 제 이름이 경렬이에요. 아시죠? 야, 경렬아, 야, 나도 옛날처럼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야. 너처럼 교회도 좀 다니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마음의 평강도 얻고 싶고, 이러고 싶은데요. 그건 뭐냐면, 마음으로는요, 또 생각으로는요, 주님께로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천이 안 되어지고요, 그게 생활 속으로 드러나지 않고요, 그게 표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돌아가고 싶은 그런 굴뚝 같은 마음이 있고, 그때가 그립기도 하고, 그때가 좋았다라는 것도 알고, 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 이제 저를 만났을 때가 30이 넘었을 때니까, 뭐 청소년기에 그렇게 열심히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열심히 다녔잖아요. 10몇 년의 시간과 세월이 흘렀는데, 그 시간과 세월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저를 만나가지고 교제할 그때까지만 해도요, 나 돌아갔으면 좋겠다,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종종 했거든요. 근데 있잖아, 돌아가고 싶으면 우리 마음에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오면 되지, 뭐 어려울 거 뭐 있어요, 그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다음 주에 바로 교회 나오면 되지, 그리고 돌이키면 되지, 그리고 교회 다니면 되지, 그죠? 별로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야지, 교회 나가야지, 주님 찾아야지, 이렇게 수없이 생각을 하고 수없이 마음을 먹는데요, 그게 막상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 야, 나도 미치겠다, 야,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야,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요, 힘을 주시지 않으면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은요, 나는 돌이키고 싶은데 결국은 못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는다라는 것, 혹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한다라는 거는요, 이건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주신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여기에 또 이중적인 어떤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위선자는 세상의 많은 것을 포기하지 않은 채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심히 찾는다라는 거죠.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만이 그가 바라는 전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은요, 여전히 그의 삶의 자리에 미련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돌이켜야지, 회개해야지 하면서도 그것이 죄악된 길인 줄 알고 죄악된 삶의 모습인 줄 아는데, 그것이 주는 즐거움과 그것이 주는 쾌락,
여러분, 죄에는요 즐거움의 요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는지 아세요? 그게 잘못된 것임에도 그걸 알아요. 알면서도 그 일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술 마시는 거, 술을 마신단다. 술 먹는 거, 담배 피우는 거 건강에 해롭다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어떤 때 보면은 옛날에 제가 기억이 남아요.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폐암에 걸렸잖아요. 근데 그분이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 담배 많이 피우는 거. 근데 폐암에 걸리고 보니까 자기가 이 담배를 많이 핀 게 이렇게 후회가 되어져 가지고요. 그분이 폐암 환자로서 공익 광고에 나왔어요. 후회하면서 여러분들 담배 많이 피지 마십시오. 담배 많이 피면은 저처럼 폐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주일 씨가 그렇게 뭐죠? 정말 한국을 대표할 만한 코미디언이었지만은 폐암으로 죽잖아요. 그죠? 알고 계시죠? 폐암으로 죽어요. 근데 그거를 공익 광고로 이렇게 내보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담배를 많이 피면은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보다 폐암에 걸릴 위험이 적어도 몇 배 이상은 많다라는 걸 알아요. 담배 피우는 사람 중에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담배를 피거든요. 담배 피우는 게 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알면서도 왜 담배를 피우느냐? 담배를 피울 때 그 담배가 가져다 주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우리는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그거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담배 한 대를 피면은 그게 꿀맛이라나? 이제 그런 표현을 하던데, 이제 그것이 가져다 주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거든요. 술 먹으면, 많이 먹으면 그것도 건강 해친다라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 술을 먹을 때의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끊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유, 담배 끊어야 할 텐데. 어휴, 술 빨리 끊어야 할 텐데. 입으로는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형님이 예전에 술, 담배, 지금 이제 술도 끊고 담배도 끊은 것 같더라고요. 워낙 건강이 나쁘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대화를 하다가도요 없어졌어, 어느 순간에. 그 어디 갔나 보면은요, 저 베란다에 나가가지고요 뻐끔뻐끔 하고 있는 거죠. 요즘은 베란다에서도 담배 못 피게 하잖아요. 그 냄새가요,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심하죠. 지나가다가도요 담배 냄새 나는데요, 이 담배 냄새는 저기 수십 미터 떨어져 있어도요 그 냄새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에 즐거움이 있거든요. 근데 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죄 짓는 것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그 죄가 가져다주는 고유의 즐거움이 있거든요. 기쁨이 있어요. 죄도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은요 잠시의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꿀벌들이 이제 설탕이나 아니면 이렇게 단 것 이렇게 놓으면은요 이렇게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날라와 가지고 그거를 잠깐만 먹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요 설탕에 쉽게 하면 그 단맛에 취해 가지고요 거기에 그냥 머리 쳐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설탕물에 빠져들어요. 그리고 죽어요. 상상이 되시죠? 근데 죄가 그렇거든요. 이 죄가 가져다주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이 죄가 가져다주는 즐거움은 포기하지 않은 채 열심히 회개하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어떤 일들을 이루며 살아갈까? 이렇게 말하지만은요 그것 자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돌이킬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또 실패했던 곳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런 어떤 회개의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이렇게 보니까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여질 때 얼른 돌이켜가지고 회개했던 사람들의 예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자세로 회개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신속하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신속한 회개자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예를 들면은요, 아담 같은 경우는요, 회개했으면은 그의 생애가 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회개를 안 하거든요. 그냥 쭉 밀고 나가요. 그걸 그냥 고수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아론 같은 경우에요, 우리가 민수기 12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 이게 민수기 12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반역했던 거잖아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치셔가지고 미리암이 문둥병 떨게 하셨잖아요. 근데 요거를 보고요, 아론이 미련하게 내가 잘했다 뭐 이렇게 고집하고 막 자기의 주장을 계속해서 내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론이요, 성경에 보면 여러 번 실수를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그 아론이요, 대제사장으로서 나중에 보면은요, 모세의 후손들은요, 역사에서 사라지죠. 근데 아론의 후손들은요, 그 대제사장의 어떤 반차를 이어가지고요, 쭉 역할들을 감당하고 사명들을 감당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 아론의 후손들이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모세보다도 아론이 훨씬 더 실수가 많았고 흠이 많았고 또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아론은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보여지거나 그걸 지적할 때요, 즉각적인 회개를 합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고 나중에 죽었고요. 그의 후손들도요, 엘르아살이라든가 또 비느하스라든지 계속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대제사장의 반차가요, 대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 여기 아론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게 회개의 장면이거든요. 간단한 것 같지만은. 그러면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어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보면은요, 여호수아 7장에서 16절, 7장 6절에서 15절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사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7장에 들어가면서요, 급반전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아이성이에요. 여리고에 비하면 아주 조그만 성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야, 저거 너무 적은 성이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 중에 군사들 한 2, 3천 명만 보내면은 금방 점령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요? 그렇게 갔다가 대패하고 말잖아요.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가요, 죄를 깔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우리의 어떤 죄가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추적하여 봤더니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재물을 보고 탐이 나가지고 그거를 가져다가 금덩어리, 은덩어리, 신할산 외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자기 장막 속에 숨겨놓은 게 드러나잖아요.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요, 범죄한 것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신속한 일 처리를 하죠. 그래서 아간을 어떻게 하죠? 아골골짜기로 데려가 가지고 거기서 돌로 쳐 죽이고 그의 가족들을 돌무더기로 쌓아놓는 거죠. 그래서 네가 우리를 괴롭게 했다, 이게 아골골짜기잖아요. 그리고 이 아골골짜기가 어떤 면에서는요, 회개의 상징적인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곳에서 우리의 죄가 징벌되어지고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신약에 넘어오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아골골짜기에서 어떻게 되어지죠? 그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지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회개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래서 있잖아요. 어떤 죄가 발견되어졌을 때요, 신속하게 빨리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그 죄를 붙들고 회개할 생각 안 하고요, 오히려 고집을 부리는 거죠. 나 잘했다, 나 죄 없다, 뭐 내가 뭐가 문제냐. 여러분, 이 고집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고집이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요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물론 주님이 비춰주셔야 되지만은 그렇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게 어떤 사건입니다? 입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요 그 왕은요, 고대 왕들은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자기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하들 중에 마음에 드는 여인 뭐 뺏어왔다, 혹은 뭐 그 여인을 범했다고 해가지고요 왕이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않는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죄도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둔해지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져요. 이제 그때 다윗이요 평생 동안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삶을 살았는데요, 요 즈음에 굉장히 나태하고 게을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부하들은 지금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뭐예요?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더라. 이게 영적으로 둔해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잠 자다고 깨어 일어나가지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건너편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여러 집들이 있고 여러 이렇게 옥상이 다 보이는 그런 구조였던 모양이에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이것도 사단의 영역.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 여인이 실제로 이뻤는지 안 이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사단의 어떤 역사도 있었겠죠. 밧세바를 처음 보는데 아마 멀리서 봤겠죠. 자세히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 눈이 얼마나 좋아가지고 왕궁에서 내려다보는데 저기 한 50m 밖에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얼마나 뭐 자세히 보였고 얼마나 이뻐 보였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요, 거기에 아마 어떤 영적인 역사가 있었고 사단의 유혹이 있었고 미혹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저 여인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범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감추기 위해 가지고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 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리고는 그게 죄라는 사실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가 지금 영적으로요 둔감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그런요, 당연히 이거는 나의 권리야,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이 정도도 못해?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나단이 들어와 가지고요, 예를 들잖아요. 어떤 이웃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암양 새끼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이웃 사람이 자기는 양도 많으면서 손님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에게서 어린 암양 하나 뺏어 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는요 다윗이 주제도 모르고 좀 표현이 그래요, 화를 내잖아요. 그랬더니 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정면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요 뜨끔한 거죠. 그러면서 이 다윗이요 하나님이 내려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전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고 지적이 이렇게 날 때, 여러분 여기서 화낼 수도 있잖아요.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 가지고 왕인데. 그런데요 그걸 감추지 않고요 그대로 무릎을 꿇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죄를. 여러분 사람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살아요. 만약에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요 그걸 그대로 가져갔으면 그든 사울장 났을 거예요. 사울도 그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할 수 있었던 얘기는 뭐냐면요, 그에게 분명히 실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실수가 비춰질 때요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아까 아론도 그렇고요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나중에 히스기야나 요하나 욥이나 이사야나 느헤미야나 베드로나 삭개오나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에베소 사람들 같은 경우에요. 말씀이 들려지고 비춰질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즉각적인 회개를 하고 나서요. 이게 즉각적인 회개를 하고 나섰을 때 그의 삶이 반전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성경 공부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죄의 결과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요. 그런데 죄로부터 돌이키게 되어지면은요, 오늘 이렇게 제가 몇몇 사람들이 다 좀 읽어보면 참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제가 아론에 대해서 읽었고요, 여호수아에 대해서 읽었고요, 다윗에 대해서 읽었고요. 이렇게 그들이 즉각적으로 돌이키게 되어질 때에 그들의 삶이요 암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생명이 다시 흐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아닌 다시 새로운 성공으로 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돌이켜야 돼요. 뭘 돌이켜요? 모르죠. 근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우리가 범죄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전반기 혹은 3분의 2가 실패였다라고 할지라도 남은 나머지 3분의 1은 승리의 역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있잖아요,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선택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다윗을 들면은 자기 죄가 지적이 되어졌잖아요. 사실 그 있잖아요, 신하로부터 자기 죄를 지적받는다라는 것, 참 창피한 일이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하죠. 여러분, 자녀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을 이렇게 막 있잖아, 잘못을 막 지적하면서 몰아붙일 때 있죠. 부모님들도 그런데요.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그러면은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분명히 잘못한 것 같기는 한데 애들이 잘못한 걸 막 들고 일어나거나 아니면 지적하고 막 엄마는 뭐 잘했다고 그래, 막 엄마도 그것도 그렇잖아, 엄마도 뭐 그러지, 아빠도 뭐 그렇지, 이러하면은요 잘못한 건 둘째 치고 그 태도 자체가 굉장히 괘씸하잖아요. 그쵸? 엄마들 안 그러세요? 아래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는요 화를 더 내잖아요. 그게 우리의 심상이거든요. 그런데 요때요 우리가 딱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뭐예요? 이걸 뭐라 그럴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 아니면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이킬 건 돌이킬 것인가? 요 순간의 선택이요 우리의 삶을 180도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와 관련되어져서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남은 3분의 1이 결정될 겁니다. 우리는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편안함보다는 평강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편안한 길은 어떤 길이에요? 편안한 길이면 좋지. 아니요, 성경은 편안한 길을 넓은 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면에는 보장된 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그 길을 가야 돼요. 그게 평강의 길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계신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길을 선택하여 편안함보다는 평강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 이익을 주는 것이다, 우리에게 많은 어떤 유익을 줄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길이고 이 길을 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길인가, 이게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했을 때 좁은 길을 택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아멘. 그 길은 믿음의 길이고요, 어떤 면에서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길을 택해갈 때에 우리의 그 삶이 전반기 혹은 3분의 2는 조금 부족하고 낙심의 길이고 또 실패의 길이라고
길일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여 서게 되어질 때에 남은 3분의 1은 우리가 보냈던 3분의 2의 삶을 돌이키고 그것을 보충하기에 충분한 어떤 열매들을 거두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거라는 거죠. 아멘. 오늘 제가 좀 말씀을 일찍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가 8월 이제 달을 보내면서 9월 달을 맞이하며 이제 한 해 3분의 1이 남았습니다. 3분의 1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보여야 되는가? 없어진 것들, 부족한 것들, 또 아쉬운 것들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주님이 내게 남겨놓으신 것들, 또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 또 주님이 내게 비춰주신 것들, 요것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길이 아닌 곳에 서 있었다면 신속하게 돌이켜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생명이 임해야만이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을 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은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데 남은 3분의 1 길에서 하나님의 길, 좁은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고요, 또 평강의 길입니다. 이 길은 편안한 길 아니에요. 그냥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그 길 아닙니다. 그 길 택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주님의 길을 택하여 선택하여 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옛날 광고에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선택이요, 남아있는 2022년의 3분의 1을 결정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택할까요? 주의 길을 택해야 됩니다. 좁은 길 택해야 됩니다. 편안한 길이 아니라 평강의 길을 택해야 됩니다. 그 길 가운데 주님이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심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